열매 그 생장점이 터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펼칩니다. 성령님께서 해석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 영들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도 그 실제를 보는 주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킹덤 갈라디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오히려 묶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젊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지 말라는 건 엄청 많은데 뭘 하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 구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해요. 뭐 술 먹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막 아르바이트라도 막 직면시키고 막. 그럼 뭘 하라는 거냐?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시 안에서 뭘 해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시리즈를 강해에서 본문 안에 있는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율법을 따르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흐름에서 나오는 주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 학교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혼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존재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정답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또 하나하나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들어가진 않고요.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서론이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려고 해요. 제가 2022년도에 그 도지선교사 3단계 강의, 킹덤빌더 3단계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루었던 부분이 이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먼저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거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과 모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룩에 대한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개념을 자꾸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뭘 하지 않고 이것도 거룩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더 닮도록 만드신 구별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됨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요, 내가 유니크하게 만든 인간들아, 너희들만 밝혀줄 수 있는 나의 그 성품들이 너희에게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별되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게 어떤 의미야? 나는 주일날 뭐 하지 않아. 결국은 체크리스트로 거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와 세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좀 다른데? 근데 그것은 어떤 행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즘이 제가 보니까는 이제 속사람 시즌이 온 것 같아. 가을이 열매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속사람을 이제 풀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열매의 시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제 이 9월, 10월은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또 그동안 선교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또 우리를 좀 다루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맺으셔야 되는 열매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마저도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사모함이 있는 건 알겠지만 섣불리 인간의 의와 학습과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게 되면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뭐랑 똑같아요? 율법주의가 돼요. 다만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막 청학동 서당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막 온유가 뭐야? 말해봐! 막 회초리로 때리면서 애들이 어떻게 분노 조절 장애가 오죠. 온유를 배웠지만 온유와 상관없는 영적인 상태가 돼요. 영의 열매를 또다시 인간의 혼으로 맺게 하려는 교육이 돼버리면 그거는 성품학교가 아니고요, 율법학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원리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다 보니까 그냥 다짜고짜 그 정답을 가지고 그대로 율법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일학 교들은 가보면은 이거는 거의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예요. 아이들 스파르타식으로 딱 가둬놓고선 영적인 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계속 강요하는 차원의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눌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가장 큰 진리,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비진리죠. 맞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고 영이 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독교인은 이래야 해, 이게 말 그대로 율법주의로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속은 안 바뀌고요, 겉으로 보기에 나이스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내용을 들어보면 엄청 차가운 내용이야. 다신 보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제가 피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선적으로 말한다고 상처가 되고 돌려 말한다고 상처가 안 되나요? 아니죠. 존재의 문제예요, 결국은. 진짜 긍휼함이 있으면요, 직선적으로 말해도 감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해요.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거. 여러분, 제 사랑의 언어 뭔지 아시죠? 말하지 마세요. 시험 되니까.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사랑의 언어로 소통해줘.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게 언어가 돼요. 맞습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존재 문제죠. 내면은 바뀌지 않고 속사람은 여전히 차갑고 우울한데 그거를 내가 혼적인 어떤 삶의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고 웃는 얼굴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 내 안에 있는 사망이, 그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망이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열매는 뭐냐면 영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정의, 이 혼의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막 예수님께서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혼내는데요, 그 모습과 내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돼버립니다. 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혼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 어떻게 영적인 생장점이 터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거든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혼은 죽이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요, 내가 나를 관찰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관계 안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학교가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대박 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거의 그죠? 원가로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간식을 더 많이 드셔. 그래가지고. 예. 왜 속사람학교가 지금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알게 되는 분들이 요청하실까요? 그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필요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혼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이 미니스트리가 다시 영의 갈증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 영에 대한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통해서 영의 열매가 맺힐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먼저 살아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리바이벌 돼야 다른 사람을 리바이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은 살아나고 있는가? 살찌고 있는가 말고, 그죠? 살아나고 있는가? 나의 배우자는 나와 함께 살면서 살아나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가? 나의 직장 동료들은 살아나고 있는가?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어떤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가? 여러분,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혼의 열매가 맺혀지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존재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은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눌리게 하고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개념은 자아 실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리고 묶여있던 자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부터 영이 풀어지고 우리의 살아남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복음이 풀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속사람학교 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제발 하지 말라는 말이 나 괜찮아, 그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아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만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람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림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항의 벽과 거절의 벽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참았다가 이자 붙여서 빵 터지는 분, 분노 조절 장애. 그다음에 그때 터지는 분, 분노 조절 장애. 두 부류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앞에서 이쪽 부분은 뭐냐면, 나 괜찮아라고 하는 분들은 화날 때 화내고 하고 싶은 말 담아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주변은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 게 아니고 내 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내가 화내고 싶은 거 다 내고 할 말 다 하고 살면 내 속은 편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 죽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싶지 않고, 그죠? 내 배우자에게도,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진짜 괜찮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답이 바로 안 나온다, 좀 더듬거린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차마 너 이상해 말 못하는 거예요. 나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상한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이 있냐면 나만 참으면 다 괜찮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참지.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요. 내 안에 우울과 슬픔과 묻어둔 원망들과. 여러분,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여러분 약 드세요. 예, 약 드시고 은혜 받으세요. 약 드시고 속사람학교 오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약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지금 내 감정이 너무 격해지고 어렵고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게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본질적으로 고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영의 원리가 풀어져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나를 죽이거나를 왔다 갔다, 이게 다림줄의 그 거절의 벽과 반항의 벽에 진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분노하면 옆 사람이 죽고 참으면 내가 죽겠고, 이거 어떡하지? 폭탄을 줄 수도 없고 내가 가질 수도 없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가 터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진짜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육체의 일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요, 마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열매들은 다 육체의 일이에요. 시기, 음란, 호색, 우상숭배, 다툼, 수근수근거림. 하루 종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때로는 그 중에도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굉장히 선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자기 혼과 의지로 그걸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복음은 아니죠. 우리가 수도 없이 맞이하게 되는 그 열매들이 뭐냐면 육체의 일의 열매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요.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나? 그냥 양보하고 참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어둠의 열매를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부분들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주일 내내 이 악물고 참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근데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이 계속 묶여요. 네. 여러분, 그거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만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육체의 열매들을 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그냥 성품 좋은 그리스도인 만든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 자체가 뭐냐면 엄청난 무기예요. 자, 오랜만에 따라하겠습니다. 킹덤이 깡패다. 제가 킹덤 스쿨 애들이 이제 수업할 때 가서 몰래 보는데 킹덤이 깡패다 그래서 막 서로 때리더라고. 막. 그래서 야, 그건 그냥 깡패야. 내가 그랬어. 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우리의 깡패됨은, 우리의 깡패십은 막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게 아니고요, 그 강력한 성령의 열매로 육체의 열매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의지와 혼으로 참아가지고 막 인내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평강이 있어. 근데 나를 통해서 막 열매가 맺혀져. 그래서 육체의 열매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걸 보면서 엄청 부끄러워하고, 저건 뭐야? 저 높은 차원의 삶은 뭐야? 이거를 갈망하게 만들고, 그들 안에도 그 탄식이 있음을 보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에게서 맺혀지기 시작하는가? 마태복음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 놀랍게도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화려한 성전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빈들로 막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풀어지고 있으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오는 자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 뱀의 자식이거든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향한 거부감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권세가 사망 권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막 하도 예수님한테 이제 전문 용어로 꾸사리를 먹으니까 굉장히 막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성격 파탄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서 만나잖아요. 공자도 이런 공자가 없어. 인품 훌륭하고 가는 곳마다 막 구제하는 돈을 갖고 다니고, 그 누가 봐도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면 바로 그냥 국회의원 될 사람들입니다. 이미지 너무 좋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혼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고, 심지어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몰라요. 열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많은 인본주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한 교회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의 원리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또 다른 의미의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들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뭘 회개해요? 지금까지 영의 원리로 살지 않았고 율법을 혼으로 작동시키려고 했던 그 너희들의 의를 내려놓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혼적인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열매는 언제부터 맺히냐면요, 혼으로 살려고 했던 삶을 돌이킬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언제 만났어? 아주 러프하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보고 교회를 언제부터 등록했어? 이렇게 보지만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죠. 뭐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친했냐?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냐를 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요, 속사람이 전혀 안 다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건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다면 그냥 나는 교회를 갔다 왔으니까 처음 가겠지, 이 수준으로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통치가 풀어져 있지 않고 영적인 것이 풀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나는 이성적입니다 말하는 분들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영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되게 이성적이에요. 저 머리형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이성적이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영을 아직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이성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이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이성이 진리를 풀어내는 데 사용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말들과 논리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 그게 진짜 이성적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성적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성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이성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 영의 세계가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영이 열릴 때 최적화됩니다. 영이 열릴 때 이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영이 자고 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작은 이성으로 영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열매를 맺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요, 나의 어떤 지정의의 노력만으로 하던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너 뭐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안 했구나, 그냥 너무나 라이브하고 너무나 러프하게 하고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게 당연했구나, 실제로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도 없었고 영의 열매도 맺히지 않았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생장점이 터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어떤 극기 훈련이나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 생명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영의 과정을 거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매는 뭐 성모기의 열매, 누구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도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도 불가능하다. 그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언제 영생이라는 게 생명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야. 영을 따라 행하는 삶. 그럼 그게 또 뭐냐?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뭐냐면 영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육의 열매가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영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생각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것이 말씀 안에서 이제 분별돼야 되지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영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성품을 이해했어요? 온유한 삶을 살자. 온유를 공부해. 온유하지 않으면 혼나서 분노가 쌓여. 계속 이거예요. 오래 참음, 얼마나 참나 두고 보자. 물에 들어가 숨 안 쉬기 막. 그런 방식의 성품을 다루었던 거죠. 그러나 영이 말하는 원리는 뭐냐면 그거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의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과 내 이 속마음으로는 지금 이 남편을 용서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오늘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남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이 뭐예요? 여보, 일로 앉아봐. 그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말 나오는 순간 남자들은 묶여요. 그리고 딱 이렇게 톤을 깔아. 여보, 일로 앉아봐. 분위기 안 좋네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남편들이 방어기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때부터 또 시작되잖아요. 그죠?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지금. 하여튼,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 영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내가 오늘 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나도 몰라요. 근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그런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들이 여기서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지. 참지 마세요. 다음날 2배로 터지잖아요. 우린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참고 터지고 우울증 오고 계속. 여러분, 이 루틴은 영을 따라가는 루틴이 아니고요, 내 의로 계속 이걸 돌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내가 매뉴얼처럼 어떤 성품을 맺지? 골라가지고 그걸 혼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지식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율법이나 어떤 규칙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동행하고 있는가가 내 삶에서 열매로 순종을 통해서 온유, 희락. 누가 봐도 우울함인데 지금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쁨으로 반전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돌파할 수 있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고 있어. 나 그 순간 힘들었거든, 사실. 내 마음으로는 이미 다 끝났어. 근데 그 순간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성령의 열매는 순종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의 원리예요. 육을 이기는 삶은 이것으로만 가능해요. 직장에서 너무 일을 못하는 막 밑에 부사수가 있어. 막 어떻게 하지? 막
그 순간 또 잠깐 멈추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성질대로라.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음. 오래까지만 참는 거, 그죠? 그 순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있어야 돼요. 워룸이 있어요. 그죠? 기도로 싸우는 워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혼적인 나의 판단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계속 나는 혼적인 나이스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회화된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우리가 좀 아까 이것도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자녀됨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혼적인 신앙생활과 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런 그리스도인 저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더 영의 원리가 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거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약간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하시는 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식당이 11시에 문 여는데 9시에 와가지고 막 준비 안 됐다고 막 주인을 혼내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막 파 다듬고 있는데 막. 그거는 그 사람에게 뭔가 난센스거든요, 지금.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잘못 행동하신 게 분명히 아닐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 배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미 잎이 날 때부터 작은 열매가 보여요. 이미 잎이 날 때부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신 건 뭐냐면 이미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올 때부터 열매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아예 맺히지 않는 나무인 거예요. 잎만 무성한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지 않고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지어 신학교를 가고 박사학위를 딴다 한들 학위는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이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리바이벌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라는 의의 나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릴 거야.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에 묶여서 영의 원리가 풀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뭐 장로, 목사 그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은 나로부터 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영의 원리를 따라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노력하고 목표를 세우고 올해 내가 온유한 사람 돼야지. 그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삶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져 있어. 그 열매가 뭐예요?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속사람 학교는 그 생장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터트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속사람 학교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 의와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 따라가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맺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냐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놓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나 또 내 혼으로 반응했네, 내가 또 내 남편 죽였네, 내 아이들 죽였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또 놓쳤어요. 다시 그죠? 다시 블루투스 연결, 성령님 다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삶을 살려면 내 속사람이 좀 자유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한 자유케 됨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분노에 묶여있고 우울함에 묶여있고 원망에 묶여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잘 들리지도 않고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걸 자유케 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권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어떤 바울의 책망들이 있지만 그것을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율법주의자와 함께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가정에서도, 또 우리 킹덤스쿨 키즈에서도, 또 새싹반, 열매반, 또 꽃잎반도 생길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영화반 가보면 애들 전부 다 방언하고 있어요. 진짜 방언하다. 그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부터 그 자유함을 잃어버려. 그죠? 여러분, 진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성품을 열매를 보려면 아이들한테 이 원리가 삶에서 그냥 학교 안에서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지내다 보면요,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더 그러죠.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거는 그냥 육이 나와. 그냥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온유해야지, 때린다고 애들이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내 친구한테 육으로 반응했어요. 그죠? 답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반응은 회개하고. 두 번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성령님의 감동을 들어봐. 이거 먼저 저 필요하지만 먼저 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그럼 순종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스쿨은 유교 청학동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의 원리를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돌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 더 심각합니다. 종교적 오름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답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는 나이스한 반응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게 더 최적화되어 있어요. 나이스하게 교회 옮기는 법, 나이스하게 목장 안 나가는 법, 나이스하게 예배 안 가는 법, 나이스하게 부딪히지 않는 법.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그 길이 하나도 없어. 그걸 뭐냐면 그 사람의 개인의 경배의 대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와서도 사람만 보고 있어요. 목사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지 듣지 않아요. 경배의 대로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야 되고, 할렐루야, 골짜기는 메워져야 돼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경배의 대로가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 영의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내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냥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면, 오늘 하루 내가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상처로 반응한 거 아닐까?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 오락게임은 안 죽으면 끝판 깨는 거예요. 그죠? 보글보글 끝판 가는 거야. 왜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구원받고도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보혈의 능력이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실패한 것 같아요. 보혈의 능력. 다시 일어나. 또 싸워.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나중에 사단이 학을 띠겠죠. 야, 얘는 안 되겠다. 밟아도 일어난다. 이 부분은 안 되겠어. 그게 뭐예요? 영으로 육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많은 육의 행실들 뒤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어둠의 열매가 강력하고 자극적인 것 같아도 성령의 열매가 깡패라는 거예요. 진짜가 딱 등장하면 가짜들은 능력을 잃습니다. 나이스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훨씬 강력한 거죠. 지금 교회들 안에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들이 나이스한 사람 만드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성을 다루고 영을 다뤄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상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마음교회에 부르신 뭐예요? 마지막 때에 도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여러분 직장에 선교사로 가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싸움도 해야 돼요. 영적 전쟁. 땅의 싸움도 해야 돼요. 뭘로 할 겁니까? 뭘로 그들을 섬길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적어도 내가 있는 팀 안에 들어오는 리더나 내가 있는 팀 안에 들어오는 다른 멤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임하는 그 장막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냥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 아니에요. 성령의 원리를 따라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본인이 온유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본인 성격이 어떤지 알아요. 그리고 본인 혈액형 B형인지 본인도 알아요. 여러분, B형이 왜 B형인 줄 아시죠? 베드로의 B입니다. 그게 한글로 피터 말고 베드로. 제가 B형이잖아요. 그 온유함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우리는 온유하지 않죠. 모세는 자기의 신앙의 목표가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해질 거야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는 절대 본인의 힘으로는 온유할 수 없는 분노의 사람이에요. 거절감과 상처에 쩔어가지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해. 나를 거절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거절하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분노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40살 때의 그 분도 같이 올라와. 오죽하면은 막 심판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분노예요, 그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분노해버려. 하나님이 고단수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 완전 막 진멸하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 분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게 돼. 그게 긍휼함이잖아요. 나중에는 모세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이 돼 있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아버렸어. 그때 나오는 편이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그의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혈기가 많으니까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들겠지. 여러분 그러실 것 같으세요? 성령 충만보다 더 무서운 게 혈기 충만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거를 칼빈이 어려운 말로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어. 아브라함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고급 공무원이 돼야지,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든 고급 공무원이든 뭐 일용직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철두철미하고 그 ENTJ의 8번 그 계획적인 사람이 나는 교회를 몇 개 개척해야지,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노라. 그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주님의 감동에 잡히지 않으면 nothing. 뭘 이루어도 성취가 아니야. 의미가 없어. 그 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인 거죠. 이거는 뭐 감정적이냐 뭐 논리적이냐 그 문제 전혀 아니고요. 그냥 오늘 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사역을 내려놓고 성품에만 집중하자. 안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그 사역지로 불러서 그 사역 안에서 나를 다루실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물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선교 나가면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선교를 당한다. 할렐루야. 자, 10월에 선교 당할 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품에만 집중한다고 성품이 맺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거 뭐냐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냥 삶 자체가 열매가 돼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15장 4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의 열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오늘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게 다예요. 어제 우리 진규 집사원의 기쁨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속사람 학교 끝나고 나서 엄청난 공격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장난 아니죠. 왜냐면은 이 열린 하늘과 영을 묶어야 되니까 지금 얘네들이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애들 아프고 막 지금 그래요. 그 기쁨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막 그 수경 집사한테 막 화를 내더래요. 막 뭐라고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막 그 전에 아팠던 것까지 막 왜 치료 안 했냐고 막 그러고. 그게 뭐겠어요? 엄마에게 지금 자책감 확 심어 넣는 거죠.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수경 집사님이 속사람 맞췄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속지 않고,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죠. 이겼어. 아, 그러니까 병원 갔지. 그러니까 그걸 자책으로 간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영이 왜 자유해져야 되고 왜 상태가 좋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개인 큐티 왜 필요해요? 수시로 묶이는 우리 영을 계속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묶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금방 풀어져요. 묶이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제부터 또 풀어지는 성령의 열매의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안에 묶여있던 또 막혀있던 생장점들이 터질지어다.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가지에 접붙이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